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씀, 모세와 다윗과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저는 계속 시편을 읽고 있는데, 주석할 것도 없이 시편을 그냥 읽고만 있으면 이제 새벽에 기쁨이 있어요. 주석을 하고 설명을 하면 오히려 이게 사족이 돼서 불편할 정도의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말씀도 굉장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박물관에 갔는데, 이사야 원본은까지는 아닌데, 가장 오래된 이사야 사본을, 그러니까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한 사본, 일명 사해사본이라 그러죠. 그 사해사본이 있는 그 박물관에 갔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 폭격을 맞아도 이제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 박물관은 이제 그 사해사본에서 발견된 항아리 모양의 이제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있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사야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이제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1장을 이제 우리 읽었는데요. 자, 1장 1절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자, 이사야의 6장에 보면은, 이사야 6장을 잠시 보면요. 이사야 6장 뭐라 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하면서,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그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제 그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사야는 45년간의 긴 기간을 사역하면서 이사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여러분, 여기 아직 40년도 안 살았던 사람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뭐가 보냐면은 이사야가 기록한 순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기록한 순서대로, 소위 말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다. 뭔가 편집을 해서 후대에 이사야의 글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군가 편집을 해서 이제 이 이사야서를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동안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글과 책을 썼는데, 자, 누군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이제 그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의 이제 1절에 보면요, 아주 지도자들 책망합니다. 심지어 지도자 중에서 누구를 책망하느냐니까, 제사장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봐요. 2절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가나안에 심어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로요, 얼마나 참 심각하게 비유하느냐면,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주인이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소보다 못하고 뭐예요? 예? 나귀보다 못한 자들 아니냐. 예. 그래서 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독하게 설교한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요.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겠느냐. 너희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거늘 그들이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치료받지 못했다.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든 관리든 오늘날로 말하는 우리 백성들이죠. 이 대통령이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데요. 그런 유혹이 있죠. 탈세하고 그냥 위법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정치를 하다 보면은 권력을 잡다 보면 누가 그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 밑에 있는 오피셜들 관리들이 자기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일을 해주면서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 있는 부자들, 권력자들에게 적당히 이제 나눠주고 내 말을 따라라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골고루 다 잘 살게 해주는 이런 이제 통치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어려웠냐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냐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물론 부자들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1장에 뭐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뭐만 했냐 하니까 예배만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은 뭘 했냐 하니까 오늘 뭐라 했어요? 고아와 저기 17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나오죠. 17절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했는데 이 관리들이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 그러니까 부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자들이 뭐 합니까? 헌금을 많이 내고 많은 교회에 많은 일을 하니까 이 부자들만 상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숫자만 채워주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하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순양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이 예배가 헛되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놓잖아요. 교회를 굉장히 빛과 번쩍하게 지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그 교회에 허술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웅장한 교회에 막 도움으로 예배 지어놓고 주일날 아주 그냥 그 성가대를 통해서 또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음대 교수로서 이 월급을 받으면서 와, 성가대 멋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허술한 옷을 입은 노숙자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늘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윗의 장막이 늘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선지서에도 늘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이라니까 텐트잖아요. 여러분, 텐트가 어떻겠습니까? 텐트가. 비가 오고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그 제사 지내면서 피가 있고 하니까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이제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곤 하는데 아마 뭐 그런 냄새가 아니었겠냐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기뻐한다. 그곳에 누가 온다고요? 흐름하니까 고아와 과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개척교회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깨끗하게 해놔서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이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설교가 너무 좀 고상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과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제 말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도 그것이 한계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시위가 있었습니다. 왜 시위가 있었냐? 그러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발령해서 그 군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도록 하고 국회의 창문을 깨고 군인들을 들여보냈고 선관이나 선거에 관계되는 사람들, 불법 선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거기에 군인들을 보내서 하드디스크나 이런 점검물을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대통령인데 그러면은 정당하게 검사를 시켜가지고 그 불법된 그거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지 않고 그 군인을 시켜서 그걸 가져와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거는 오히려 그 증거를 훼손시켜가지고 소요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마치 이 왕자를 써가지고 그냥 나왔던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다시 윤씨 왕조 시대로 돌아갈 뻔했어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돌아갈 뻔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거 두겠습니까? 우리가 40년 전에도 이게 민주화를 통해서 군사 독재에서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과정에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됐으면은 일부 피를 보지 않았겠어요? 국가 신인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독재자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탄핵 투표가 있기 전에 천주교 사제들은요,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세례명을 불러가면서 당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개신교 이 목사들은요, 그냥 침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거구 사이트에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공산화의 지름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오늘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가 TV 보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그래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당했다라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지옥길에 들어섰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혼란한 시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언에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를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제가 45년 정도 사역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여기 히스기야까지 나오는데요.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머나세에 의해서 이 멍석에 둘둘 말려가지고, 그 창으로 찔려서 죽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순교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 바른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한테 바른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뭐랬어요? 이사야의 비판과 소망이라는, 이사야가 비판했어요. 제사장들아, 너희 그러면 안 돼. 이 임금아, 왕이여, 당신이 왕이 아니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왕이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뭘 봤냐니까, 앞으로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라고 이야기한 책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말하는 이 핵심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요? 이사야 53장 한번 가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그래서 뭐 일부 외웁니다만, 뭐랬어요?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무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메시아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 다윗은요, 이 흠모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낳았던 아들 압살롬은 아주 머리가 길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윗보다 압살롬을 좋아했던 이유가 아마 아이돌 같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선거를 했는데 왜 찍었냐 하니까 어른들이 오 잘생겼어 찍었다고. 여러분,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생긴 아이돌 같이 생긴 분이 아니고 누구 같이요? 찌그러진, 다 늙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50년 가까이 통치하고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시리아에는 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그대로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곳곳에 내전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그 지도자를 따르는 일부 거구, 아스팔트, 거구들 때문에, 물론 뭐,
그것이 자라나는 환경이, 잡초는 어디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잡초를 빼고 화단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이 잡초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장에 당장 나오시오. 이 장에 보면요. 이 장에 보면은 이 장에 보면은 이사야 2장 뭐랬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라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오늘 1장에서는 뭐라 하냐니까 딸 시온은 황폐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잘못된 이 부자들만 좋아하는 교회 지도자들,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교회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화려하게 섰고 예배는 아주 화려하고 그렇지만 설교도 그냥 그 기름 바르듯이 번지르르 하지만 정작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다, 아는 거다. 그러면서 메시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 진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헛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도 경성해야 돼요. 진정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늘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그리고 또 뭐예요?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댓글이든 심지어 데모든 기도든 뭐든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 글을 읽으며, 이사야서를 읽으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요 모르는 말이 많이 있지만 이사야의 영이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동문은 우리 계시록 읽었는데 이 요한도 계시를 받고 글을 썼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또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또 새로운 주간이 되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